TV동화 행복한 세상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살찐 9마리 암소 이야기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어떤 의사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마을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는 외국에 나가서 축산업을 배워온 신식 문명을 배워온 이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도 마을에 특이한 전통이 있는데 청년들이 장가갈 때 암수를 이끌고 청혼하고 싶은 집에 가서 그 집에 암수를 주면서 이 암수 줄 테니까 당신 딸을 주시오,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특별하고 좋은 신부감은 암소 3마리, 좀 괜찮다 싶은 신부는 암소 2마리, 그냥 평범하다 싶으면 암소 1마리, 그게 관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가 시끌벅적합니다. 이 청년이 사람들 틈에 끼어서 어디론가 가는 겁니다. 의사가 내다보니까 이 청년이 살찐 암소 9마리를 이끌고 어디론가 가는 겁니다. 딱 보니까 청혼하려고.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기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가 생겨난 이래에 암소 9마리 끌고 가는 청혼은 처음 본다. 동네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큰 이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도대체 누구한테 갈까? 마을 이장집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의 가장 큰 지주, 부자, 바나나 농장 집도 지나가는 거예요. 이쁘고 존경받는 학교 선생님 집도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암소 9마리를 받을 만한 그런 대상자는 없는데 이제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을 끝에 떨어져 있는 초락한 집에 들어가더니 그 집에 노인에게 그 암소 1마리를 주고는 당신 딸을 주시오. 그래서 그 집에 노인의 딸이 나와서 청혼을 받아들이는데 키가 멀쭉하게 있고 바짝 마르고 아주 연약해 보이는, 우리식으로 하면 딸내미가 나오는 겁니다. 말랑깽이. 그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 여자가 암소 9마리의 값을 받고 결혼할 수 있을까? 수근수근 되다 보니까 그 여자애가 청년에게 마법을 걸어서 제가 뭔가 홀려갖고 저랬다. 하여튼 동네가 이슈가 되고 둘은 결혼을 한 겁니다. 시간이 돼서 의사가 그 아프리카 동네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늘 생각하기를, 그 청년이 왜 9마리를 주고 결혼을 했을까? 1마리면 될 보통 여자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휴가를 내서 그 마을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번듯한 사업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큰 부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동네에서 가장 큰 유지가 되어 있어서 의사의 그 지난날 수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청년이, 사업가가 된 청년이 의사를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 옛날에 결혼할 때 암소 1마리면 될 여자한테 왜 살찐 암소 9마리나 주었소? 뭐 갖다 바쳤소라는 말이 목에 걸렸지만, 그랬더니 청년이 묵묵부답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다가 조금 있으니까 티타임이 돼서 어떤 여인이 문을 열고 찻잔을 가져오는데요. 아름답고 우아한 흑인 여인이 서 있는 겁니다. 그 영어로 아주 고급스럽게 이 의사에게 다가서는 거예요. 딱 봐도 부인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생각하기를, 그렇지, 이 청년이, 그 말랑깽이 여자 버리고 새로 장가를 갔나 보다. 그렇지, 이런 부부가 서로 어울리는 거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었던 사업가가 진지하게 의사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이 여자가 그때 그 처녀입니다. 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말랑뚱이 처녀가, 볼품없는 처녀가 저렇게 바뀌었다니.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여자를 사랑하고 좋아했대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청년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청혼할 때 암소를 주는 간습이 있습니다. 간습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처녀에게, 아가씨에게 암소를 갖다 주는데, 한 마리만 갖다 줘도 승낙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여인이 평생 동안 나는 한 마리 암소값에 불과한 여자다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사는 것을 옳지 않습니다. 3마리, 2마리 받은 다른 여자들 비교하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열등의식을 갖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에게 암소를 갖다 주려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만큼의 가치, 암소 9마리, 그것을 제가 청혼을 갖다 준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암소 9마리를 갖다 준 다음부터 결혼을 하고 이 청년이 부인에게 뭔가 요구하지 않았대요. 그냥 그대로 사랑하고 그냥 그대로 존경하고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처녀가 긴가민가 의심도 되고, 근데 어느 날부터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가 암소 9마리의 가치가 되나 보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한테 암소 9마리를 준 거지. 이유가 있는 거지. 그리고는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고는 개발을 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에 암소 9마리에 걸맞는 그런 여인으로 거듭난 것을 보게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 수군거리더니 이제는 우리 부인의 아름다운 미소에 그들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당시 동네의 가치는 암소 3마리면 훌륭한 부인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청년이 선택한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사랑의 가치. 객관적인 그 처녀가 얼마만 하냐, 이런 기준이 아니고 내가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가치. 이 사랑의 가치로 여인에게 접근하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 사랑을 받은 여자도 그 사랑에 맞게 바뀌더라, 변화되더라.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는데요,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일날 보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건너뛰는 경우가 있어요. 5장 같은 데는 고린도 교회가 말할 수 없이 타락한, 계모로 보여주는 어머니하고 자식이 그렇고 그런 문제들이 성경인데도 그대로 다 기록해요. 고린도가 그만큼 타락한 동네고, 거기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타락한 것을 정화시키려고 했는데, 믿음이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에 물들잖아요. 제가 여러분 얘기하는 땅 속에 묻어있는 파이프로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돗물이 흐르는 파이프에 구멍이 났을 때 파이프에 물이 세차게 흐르면 그 구멍을 통해서 물이 뿜어나와서 더러워진 주변을 씻어내지만, 파이프에 수돗물이 적게 흐를 때는 주변에 오염된 게 파이프 속으로 들어가요. 은혜롭게 시작한 고린도 교회가 어느 순간에 타락을 했어요. 근데 그 타락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사도 바울은 타락했으니 제정신을 차리는 말도 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의 지금 모습이 말랑깽이 바짝 말라버린
그 여인같이 세상의 가치로 치면, 또 교회로 가치로 치면 별 볼 일 없어요. 등급으로 치면 암소 3마리, 암소 2마리, 암소 1마리, 암소 1마리만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타락한 고린도교를 다 붙들고 그 청년처럼 암소 9마리를 지금도 준비하고 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대를 갖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너희가 말랑강이 바싹 마른 여인과 같은 존재지만 너희가 이 사랑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에 이 사랑에 걸맞는 그런 교회가 될 거다. 그런 성도가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바짝 말라버린 영혼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손가락질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타락해버린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들, 겉으로는 아름다운 웅장하고 화려한 외형을 자랑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암소 9마리를 준 청년처럼 지금도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 흘러가듯이 이야기 중심일 텐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목사님 2분이 계십니다. 아들 5명 둔 목사님이랑 딸 달랑 하나 둔 목사님이 친한 친구셔요. 그 어느 날 딸 하나 가진 목사님이 친구 목사에게 너 아들이 5 있으니까 하나만 내게 양자로 삼게 해줘. 목사님이 호쾌히 승낙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엄청 혼납니다. 아들 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엄청 야단 맞고 밤이 돼서 애들이 잠자는 방에 갔더니 첫째는 장자라서 못 주고 둘째는 너무 똑똑하고 애들 중에 제일 똑똑한 애를 못 주고 셋째는 자기를 닮아서 너무 잘생겨서 못 주고 넷째 보니까 이게 맨날 병들고 약한 애예요. 불쌍해서 못 주고 다섯째는 너무 귀여워서 못 주고 생각 없이 준다고 얘기했지만 5 아들 다 자는 거 보니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목사님이 우셨다는 거야. 나는 친구에게 아들 하나 양자로 보내는 것도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위해 주셨구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 보고 너는 네 게 아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값을 치르고 샀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본문 내용을 쉬운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값을 치르고 산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값을 치르고 사셨다. 이게 교리적인 표현, 때로는 신학적인 표현은 구속, 속죄, 이게 내용이 같아요. 구속하신 사람, 속죄하신 사람.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에 만들어진 단어예요. 쇠사슬에 묶여서 팔려나온 불쌍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사가야 새로운 주인을 만나요. 어떤 사람이 와서 한 불쌍한 노예를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산 거예요. 이제 새 주인이 된 겁니다. 노예를 마음껏 부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주인이 쇠사슬에 묶인 노예의 모든 쇠사를 풀어주고는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 사람이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게 속량, 구속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값을 치를 수는 없었지만 누군가 대신 정당한 값을 치러줘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게 속량, 구속이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됐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는 바람에 온죄라는 것.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속량이요 구속이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 지금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보혈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약해서 축복을 못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가로막혀서,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그 죄를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정당한 값을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며, 우리가 죄값을 치른 적 없어요.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내가 탁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속해 주신 겁니다.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속량, 구속. 따라합시다. 속량, 구속.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있잖아요. 하도 오래된 영화지만 명화 아닙니까? 영화 상영 시간이 3시간 15분.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그 유명한 영화예요.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치들과 거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눈이 탁 뜨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 들어가서 그냥 죽는구나. 인간애가 발동을 해서 신들러가 유대인들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면 아우슈비츠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3시간 넘게 진행이 돼요. 그때 신들러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1100명 정도. 전쟁이 끝났어요. 독일의 힘을 입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전쟁범으로 신들러를 고소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들러는 겉으로는 독일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우리를 구원해 준 사람이에요. 이렇게 진정서를 내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금리빨을 빼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신들에게 딱 주잖아요. 그 반지에는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전 세계를 구한 것이다, 이렇게 써있어. 근데 신들러가 그 반지를 받고 막 울잖아요. 내 비싼 겉옷을 팔아도 몇 명을 구했을 텐데, 저 차를 팔아도 몇 명을 구했을 텐데. 여러분, 신들러 때문에 생명을 유지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신들러 리스트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지저스 리스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한 명이다. 요한계시록에 이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없으면 말 정도로 무게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 사랑을 깊이 알게 되면 감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 많이 울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비 바짝 마른, 볼품도 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솔직히 말하면 죄짓고 여전히 말 안 듣는 나를 하나님이 그대로
그대로 살아가시는구나. 소망교회에서 설교로 유명했던 은퇴하신 곽선희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아버지는 4대 독자였대요. 4대 독자. 어렸을 때 가정예배를 드릴 때 말입니다.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할머니가 기도만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대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고는 콧물이 훌쩍훌쩍 앓고는 눈물을 흘리시고 울먹이시는데 감정을 조절하시느라고 시간이 가는 거예요. 5분 10분 감정이 다 조절이 된 다음에 기도를 이어나가시니까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한두 번이지. 매번 할머니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외아들을 주시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렸을 때 이해를 도대체 못하겠더라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목사가 되고 할머니를 떠올리면서 성찰하니까 각선희 목사님이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어떤 삶입니까? 손이 귀한 3대 독자 집에 시집을 올 거예요. 자식을 못 낳으면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시대예요. 우리 처가 때도 보니까 사녀 일남이에요. 딸, 아들 낳으려고. 우리 처가 때 작은 집도 보니까 딸, 아들. 그 집이 원래 그래요. 아들 낳으려고. 우리 처형이 처음에 딸을 낳았을 때 와보지도 않으셨대요. 둘째 아들 낳으니까 우리 장모님이 바리바리 싸들고 왔다는 거예요. 아들이 귀한 시대. 3대 독자집에 와서 4대 독자를 겨우 낳은 거예요. 강 목사님 아버지. 그래서 외아들 독생자만 그 단어만 눈에 들어오면 이 할머니가 마음이 가는 거였지. 아니 남 얘기가 아니다. 근데요, 이 할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독생자를 주셨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도 독생자 외아들을 더 받는데 못 주는 거예요. 이건 절대 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셨다 생각하니까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울먹이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린 너무 너무 메마르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지금 너무 메말랐죠. 맨날 돈 얘기, 비트코인이 어쩌고 세상이 어쩌고 하는데 다 물질적인 이야기, 메마른 이야기, 교회도 뭐 그렇게 은혜로운 이야기 안 나오고 답답한 이야기. 근데 그걸 다 녹일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셨다. 왜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셨는데요, 그 사랑을 주신 만큼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고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곳곳에 말씀을 해주셔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 내어보내주신 바 하나님,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약 말씀인데도 구속이란 말이 나와요. 내가 너를 정당한 값을 주고 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면, 여기서 지명이라는 것은 손가락을 다 가리키면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손가락 진짜예요. 손가락을 다 가리키면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손가락을 다 가리키면서 아무개. 하나님이 나를 보고요,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서 김우재 목사야. 분명히
분명하게 가르치고 너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 세상 거 아니야. 넌 하나님의 것이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며, 썼다라는 표현보다도 새겼다라고 보여져요. 문신 같은 개념일 수 있겠죠. 새기려면 살을 파야 돼요. 조각칼이든지 칼을 갖고 피부를 희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탁 새기고 보셨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기기까지 그 수고와 희생,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고 체험하며 눈물이 나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너가 그렇게 살아서 돼.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의 몸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너의 몸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 죄 짓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죄 짓지 말아야 돼. 자,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게 속량이잖아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이 다 했다고 따라하지 말라. 고린도 동네가 워낙 타락한 곳이에요. 요새보다 더 타락했어요.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근 2000년 전인데 뭐 지금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사건들이 다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자기도 그렇게 산대. 예수 믿어도.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 아니에요. 윤리적인 조사를 해봅니다. 도덕적인 조사, 뭐 거짓말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 놀라운 사실이 교회 다니는 성도랑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나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나아야 되는데,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작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불의의 도구로 죄 짓는 곳에 너의 몸이 가 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이 딱 계시면 이게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몸은 예배 드리는 곳에, 남을 위해 봉사하는 곳에, 사랑하는 곳에, 희생하는 곳에, 섬기는 곳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설교는 참 복음인 것은 짧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의 값은,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생명으로 산 생명값, 따라합시다. 생명값, 피값, 이게 우리의 값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희생값, 생명값, 피값.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 하나 볼게요. 이 그림은 도메니 코페티라는 사람이 그린 이 사람을 보라 라는 그림이에요. 이 이야기, 이 진젤도르프 이야기는 인터넷에 여러 떠도는데,
여러 내용을 정리해서 진짜 오리지널을 찾았어요. 도메니코 베티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이 나갔을 때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 그렇게 외치잖아요. 근데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시고 묵비권을 행사하시면서 고개를 떨구는 모습, 그 모습이 그려진 거예요. 1719년 유명한 사건이 생깁니다. 진젤도프라고 경건주의를 시작한, 우리 감리교를 일으킨 미국의 청교도 운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진젤도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그림 밑에서 동상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좀 와전인데요, 정확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는데 진젤도프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내인이 그렇게 가만히 서서 감상하시면 은혜가 안 됩니다. 무릎을 다 꿇고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진젤도프가 무릎을 다 꿇고 위를 쳐다보면서 그림을 보니까, 여러분 화면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저 가시관에서 흘러나는 핏방울이 자기에게로 떨어지는 그런 감동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그때 들렸던 유명한 실화, 이건 누구나 인정하는 이야기예요. 진젤도프에게 영음이 들렸어요.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죽건만 너는 도대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느냐? 나는 너를 위해 피 흘렸건만 도대체 네가 한 게 뭐냐? 진젤도프가 그때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 주고 산 인생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주의 피는 지금도 유효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바싹 마른 말랑깽이 같은 성도가 되어서 주님 저 자식이라 여기지 않고 버려도 괜찮아요. 나는 도대체가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전히 아홉 마리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값 주고 피값 주고 산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생각으로 끊는다고 해서 끊어지는 사랑에,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피값으로 승리하는 제1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